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있고 나귀가 있는데 한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 나귀 둘 다 농사에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와 나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는 나귀에 비해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때문에 소와 나귀가 함께 농사를 위해서 멍에를 씌우면 멍에가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보폭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밭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크기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릅니다. 소는 온순한데 반해 나귀는 성격이 급합니다. 때문에 함께 일을 시키면은 멍에를 씌워 함께 일을 시키면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소, 나귀 둘 다 농사 일을 돕기는 하지만 서로 극과 극으로 인식되어지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소는 희생 제물로 정결한 짐승에 속하지만 나귀는 굽이 달라 지치지 않고 되새김질도 못하기에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씌우는 것은 금하였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조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와 나귀의 크기, 성격만큼이나 신자와 불신자의 그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신자와 반대로 불신자들은 자기 만족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가치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지만 불신자들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반면에 불신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그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는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라는 말씀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유대 문학적에서 악마의 왕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와 불신자 간에 서로 일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동등한 위치, 사단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절대로 동등한 대립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같이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사단을 따르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불신자들을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대부분의 말씀들,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과장이 있긴 하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많이 인용을 하여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7절의 말씀 또한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그들을 무시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큼이나 십자가에서 그 사랑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자세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원수된 자, 구별되어져서 믿지 못하는 자와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질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에서 종용하기 위해서 17절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좀 버려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말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라,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함.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구별되어져서 멀리 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서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여러 많은 생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의 말씀, 또 다른 날주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구별되어지는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어진 본문에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미디안 땅 광야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함께하였고요, 그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또한 제사장,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였을 때 그는 당당하게 이방인인 제사장 이드로에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이 믿고 있는 신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를 저 이스라엘로 다시 부르신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이시며 참 신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하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실문합니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이제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드로는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회중에 같이 함께하게 되며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이드로는 모든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인 이드로가 드린 제사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가 처음부터 혈통이라는 빗장으로 굳게 닫혀진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뒷전으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으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구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의 공동체 되어지는 이 교회는요, 이 성도라는 집단은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아버지의 자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만 혈연적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의 민족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온갖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가운데 온갖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약 시대에도 혈통을 따라 구원하시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구약과 신약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범민족적으로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하면서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아니라 나의 고집된 생각으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밀어내고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아침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들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